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베트남 가지도 않았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계에서 쫓아가서 막 유대인들이 가서 막 그러듯이 한국의 교계에서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와서 직접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총회장단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잘 대접해서 보냈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거기 총회 임원들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난 오늘도 기도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 그 총회 임원들 만났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갖고, 어쨌든 대형 집회를 해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깨지잖아요. 그죠? 들으면 깨지거든요. 듣고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뒤에 후속타 있어야 될 일을 여러분과 늘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걸 여러분과 보면서 기뻐하는 거라.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 딱 하면 그걸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오리지널 외국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와서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한국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 목회를 하러 가면 한국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고 외국인들 사역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하고 바울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가 연병을 퍼뜨린다, 저가 나사렛의 괴수다. 결국은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더들로라는 변사가 와서 그 제사장하고 와서 말하기를,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나사렛의 괴수요,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보고 벨릭스 총독이 너는 할 말 없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연병을 퍼뜨리는 자냐? 네가 나사렛의 괴수냐? 항상 바울의 요지는 뭐냐? 바울은 항상 요지가 똑같아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약에서 증거하고 약속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야.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종교다. 그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요.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그럼 너 이제 말해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그럼 벨리스가 여러 해 전부터 총독으로 있었죠.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내가 변명하겠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럽니까? 나 지금 전도여행 다니냐고 10수년을 이러고 다니다가 지금 여기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소동케 한 일이 없다.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거기서 뭘 했겠냐?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전에들이 나를 지금 고발했는데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보나마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내가 고백하리이다. 뭐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저희가 지금 이단이라 하는 나사렛 예수, 그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전에들이 말하는 율법 나도 다 믿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전에들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전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걸 나도 가졌다. 전에들은 무슨 소망을 가졌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죽었다 사신 예수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소망을 나도 가졌고, 곧 의인과 악인의 장차는 부활이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도 나도 가졌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여태까지 힘써왔고, 여러 해 만에 내가 그걸 쭉 전하다가 그 부활, 의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쭉 전하다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연보를 많이 했잖아요.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사람 도와주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식민지니까 못 살았거든.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는 아주 거기가 무역 중심지니까 아주 풍성했거든. 그런 데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갖고 가는 거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결례 그러니까 서운한 걸 갚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얌전히 결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약속한 걸 지키는 걸 저들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얌전히 율법을 행하는 것도 봤고, 왜 그러냐면 야고보가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 너 유대인들이 네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 율법 지키는 걸 좀 보여줘라. 그래서 그대로 했거든요. 결례도 행하고. 근데 자기가 선교한 선교지에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제 다시 핍박을 하는 거지.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그러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말한 게 있다면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난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었다 사셨다는 말 한 거 외에는 없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들은 적이 있거든. 왜? 아내가 옆 사람한테 들은 거죠.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러면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이 바울을 밤에 보냈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내려오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거 뭐 감금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총독 관저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해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사람 드루실라, 이 유대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들은 거죠. 예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드루실라와 함께 앉아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게 무슨 얘기냐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복음 전하던 것을 얘기를 해준 거지. 하니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나가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부르는 거야. 왜? 돈 좀 갖다 주면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돈을 안 갖고 오네. 2년 동안 잘 거기서 벨릭스가 데리고 있다가 끝난 거야, 임기가.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하고 전임을 한 거죠. 그래서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막 그러니까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벨릭스가 자기가 황제한테 그 식민지에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러면 자기한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 마음으로 해서 바울을 가둬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만약에 바울을 풀어내주면 유대인들이 죽이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자가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재판장이 끌어내고 시하면 내오는 중에 그냥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았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릭스를 통해서 그를 가둬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옥에. 그럼 내가 옥에 가서 그래요. 그 부모나 가족들 만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호하려고 옥에다 갖다 감췄다. 만약에 당신 아들이 지금 옥에 안 들어가면 누구 칼에 맞아 죽을지 몰라,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2년간 옥에다 갖다 보호하니까 감사하시오. 그런 적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자도 있고, 또 전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선하게 살려다 보는데 옛 구습이 나와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그런 말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다 마치고 나와서 다시 그 열심히 나오거든요. 아무 탈 없이. 이것도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가 노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뒤에 나온 모든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다. 나중에 이제 1100부장이 또 바울을 싣고 갑니다. 로마까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야.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 보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 그거 다 쓰임받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자, 여기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2년 동안 데려서 자꾸 불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저렇게 귀한 사도를 만나고도 예수를 못 만났으니. 내가 한번 그랬죠, 여러분? 복도 지지리도 없어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나고도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이 있다고. 부자 청년도 그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니, 얼마나 복이 없으면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을 2년 동안 만났어. 근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왜? 돈이나 말하는 거야, 돈.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데리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과 연루가 많아. 돈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아. 물론 깨끗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주로 이권과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초두에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일은 경제가 뒤에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었다. 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났다. 결혼도 돈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뒤에 쫙 글을 써놨어요. 그 뒤에 예수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걸 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이나, 이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양무리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너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배가 신이야, 배가. 먹고 사는 게 신이라고. 저의 마침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에게 좀 보내다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난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할렐루야.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한,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디모데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배가 신이야. 사꾼 목자라는 게 사꾼 목자.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사꾼 목자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 때문에 죄 진 사람은 다 회복됐어요. 근데 돈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한 사람도 회복된 사람 다 망했어. 아간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고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은 끝내 망가졌어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망가진 사람은 회복됐다고. 다윗도 회복됐고 솔로몬도 나중에 일천문으로 걸었지만 회복됐고.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사꾼 목자에 대해서. 자,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누가 해치면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끌어내는데 다윗처럼 사꾼 목자가 뭐야?
돈 받고 잠깐 돌보는 사람 있잖아. 지금 양을 쳐. 야, 일로 와라. 너 좀 아르바이트 좀 해, 하루. 내가 10만 원 줄게. 오늘 하루 나 좀 바쁘니까 어디 예식장에 가니까 우리 양 좀 돌봐라. 그리고 그게 사꾼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일이 때가 나타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냥 돈 10만 원 벌러 왔다가 일이 안 돼 지가 당할까 봐 그냥 놓고 튀었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 사꾼이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사꾼들이 많다는 거지. 선한 일꾼이 못 되고 사꾼이 된다는 거야. 사꾼.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도 해당돼. 지금 여기 벨릭스 같은 사람이 돈을 바라고 바울을 자꾸 불렀다고 말이야. 정말 그의 선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백성들을 치리하려는 그런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의 마음이 아니고 돈을 좀 주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이게 사꾼 정치인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 해결을 해서 그 지역사회가 좋을까, 이 지금 백성에게, 이 국민에게 좋을까, 시민에게 좋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권이야. 그거를 허가를 내주고 자기가 이권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꾼 정치인이라고.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죠? 지금 여기 좀 태반 직장 다닐 거예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죠. 여러분 사꾼 직장인이 되면 안 돼요. 월급 받으려고 직장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럼 월급 받으려고 직장 다니지 뭐하러 직장 다녀요? 맞아. 월급 받으려고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이 월급만 받으려고 직장을 다니면 사꾼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갔어.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고. 그럼 그날 하루 5만 원, 8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 끝이잖아. 그건 사꾼이라고. 사꾼. 내가 마트를 갔든지 아르바이트 식당에 갔든지 그 식당을 내가 하루 아니면 일주일 가서 이 식당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식당을 위해서 내가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사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직장은 말할 것도 없어. 내가 A라는 직장을 가졌어, B라는 직장을 다녔어. 그럼 거기서 월급 주는 만큼만 그냥 시간 떼고 어떻게 월급이 나왔고, 그 사람은 날마다 불평이야. 회사에 대해서. 사꾼이니까 불평하지. 사꾼이니까. 월급 받으러 갔으니까 시간 요리 때우고 조리 때워가지고 시간만 채워서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월급 날 지나면 지겨워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 사꾼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이거예요. 이거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해봐. 월급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회사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갔으면 그 아르바이트 간 그 집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라고. 무슨 일이 생기나?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즐거워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그리고 헌신을 하기 시작해. 헌신. 내가 사꾼이 아니고 월급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왔으면 그 직장에 헌신을 하게 된다고. 헌신. 마음을 바꾸면 헌신을 하게 돼.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그 직장 사장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죠?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승진하고 원치 않아도 대접하고 원치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사꾼처럼 날마다 월급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다 사장은요, 여러분 얼굴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부모는 자식 눈빛만 봐도 알아. 얘가 지금 애들 키우는 엄마들을 여러분 보세요. 애 눈빛만 딱 보면 응가 말이요? 이런다고. 그거 신기해요. 눈빛만 응가? 얼른 그래. 벌써 애가 눈빛이 응가 말인 거야. 우린 몰라. 저쪽 방에서 재워놓고 부엌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애가 막 울어. 나는 안 들리더라고. 근데 애기 엄마는 일어나서 튀더라고. 쟤 왜 저래? 애기 운다는 거야. 울긴 뭐가 울어?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근데 엄마 귀엔 그게 들리는 거야. 그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가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꾼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내 것이라고 생각,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내가 오늘 일주일만 약속했어도 이 마트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 그 마트에 계속 가야 돼. 그 다음부터. 왜? 그 주인이 계속 오라니까. 근데 일주일
아르바이트 비용만 받으려고 그냥 시간 꿰부려가면서 슬슬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때워. 그럼 그날로 끝이야. 다시 거기 못 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롱런을 못하느냐? 왜 목회자들이 롱런을 못하느냐? 사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사꾼적인 사고방식. 이 지금 벨릭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하고 교체되잖아. 돈이나 어떻게 받아볼까 하고, 어떻게 이권이나 챙겨볼까 하고. 지난번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자기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 건 미르재단 만들어놨다가 당했잖아요. 그런 이권을 여러분이, 그것도 다, 이번 대통령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이번 대통령도 그런 거 챙겼다가는 당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똑같아. 어디 가든지 다 똑같아. 사꾼은 당하게 돼 있다고, 쫓겨난다고. 여러분,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롱아, 그래서 속해 있는 곳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바꿔진다니까. 가서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는 회사하고 내가 가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회사하고 세상이 바뀌어. 우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여러분 대우하는 게 바뀌고 여러분 그 회사 떠나기 어려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회사에서 놓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데 사꾼 계장, 사꾼 과장, 사꾼 부장 영입해서 왔어. 스카우트해서 부장으로. 근데 보니까 사꾼이야. 거기 오래 못 있어요. 윗사람은 딱 보면 알아. 윗사람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윗사람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난 사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꾼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벨릭스 정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있다고.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당장, 지금 여기 직장 다니잖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직장을 다녔나 보라고. 월급이나 받으려고 다니면 불평, 불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작은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력자가 딱 된다고 맘먹으면 아주 중대한 사람이 되지. 거기서 아주 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회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 되지 마시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 양을 사랑하는 목자, 기업을 사랑하는 직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기업을 사랑하는 직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그 CEO를,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 그 집에 보좌진들 쫙쫙쫙쫙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보좌진들이 앞뒤에서 촥촥촥촥 해주니까 그 사람들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트럼프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자기 주장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보기가 이쁘잖아. 참 보기 좋더만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기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사가 보기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좀 크게 해봐.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출세하려고, 물론 잘 돼야 되는데 출세하려고 인생을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선한 목자, 선한 직원, 선한 정치인이 되면 백성은 내게로 따라오고 사장과 회사가 나에게 오고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걸 먼저 얻으려고 하니까 영예는 그냥 내가 얻으려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충성하면 그거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사도행전 25장 보면 이제 벨릭스가 갈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음 총독이 베스토예요. 베스토. 이 베스토라는 총독은 굉장히 뚝심 있는 총독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 남의 말 안 들어. 벨릭스처럼. 이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었어요. 자기가 바울이 옳다고 딱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딱 잘라버려.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딱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네, 그러니까 딱 잘라버리더라고. 다만 나중에 바울이 막 자기를 간증하고 간증 설교를 듣더니 아이고, 저놈이 너무 많이 배워갖고 미쳤나 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처음 여기 왔으니까. 벨릭스는 그래도 오래 살아갖고 이해를 했는데, 유대에
이 사람 처음 오자마자 바울을 만났잖아.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딴 소리를 못하겠어. 그렇긴 한데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유대인 앞에 와서 막 자기 있었던 간증을 하니까, 간증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더니 저놈이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미쳤구나 니가 그랬다고. 이해를 못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고지식하고 베스토는 성경에 나오는 로마 총독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야. 자기 중심이 뚜렷해. 베스토가 도임한 지, 이 사람도 유대인의 마음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도 했었지만 왜? 그건 총독이니까 다스리는 식민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건 그의 임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오자마자 이제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데 정복관저가, 예루살렘은 그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올라간 거죠.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는 거고, 지중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거야. 벨리스는 갖고 베스토 왔으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죽여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연병을 버티는 놈이고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좀 총독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오는 길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왜? 베스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며칠 있으면 가이사랴에 내려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거기 가서 송사해라. 법정에 가서 보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보내달라니까. 바울더러 너 그러면 죄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나도 갈 테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할래? 왜? 유대인들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환심을 살려고 바울 보고 너 그럼 올라가려니 나도 갈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알았죠.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가이사의 재판자리, 로마 재판자리에 왔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에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한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처형을 안 당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승교했다고. 그건 로마인에게 주는 특권이야. 기독교인일지라도 로마인에게만 주는 특권. 유대인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아주 잔인한 처형을 하는 거고, 거기서 말라 죽어야 되니까. 자기 로마인은 쉽게 죽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권을 누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도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남의 안 갖는 특권을 갖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가지고 우리가 남의 안 갖는 특권을 가졌던 거라고.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여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 이별할 때
수일 후에 그렇게 해서 베스도 앞에서 너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래? 그랬더니 저 안 가겠습니다. 전 가이사한테 가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왜?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안 하고 안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파 헤롯이 왔습니다. 헤롯. 유대인이죠. 그 당시 분봉왕. 수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왕비죠.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처음 이제 왔으니까 문안 인사를 해야 되잖아. 총독이 왔으니까 분봉왕이. 그래서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전에 있는 총독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골치가 좀 아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로마 법은 그런 법이 없어. 아니 내가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한테 줘? 로마는 그런 법이 없단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 죄 없는 건 줄 알았다. 왜? 벨릭스가 귀띔하고 갔거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로 인해 부활 문제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사셨다는 그 일로 인해서 문제로 송사하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그것뿐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리라. 그럼 내일 바울을 불러서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 봐봐. 16절 여기 참,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누가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무슨 일 있어, 누가 나 성폭행을 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면 불러야 되잖아. 그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그 사람 갖다 가두면 돼요? 자초지종을 물어봐야지. 확인도 안 하고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어디 가서 넘어져갖고 이빨 부러져갖고 와서 저 사람이 때려서 부러졌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진짜 때려서 부러진 건지 지가 넘어졌는지 그걸 알아야지. 아니 술 취하고 지가 왔다 갔다 넘어져갖고 보도 모르게 깨져갖고 이빨 부러졌으면서 제가 때렸다 그러면 돼? 그럼 불러다가 원고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고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로마 법이다. 너희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보내겠냐? 그런 법이 없어서 내가 안 보낸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공화정에 있는 법이에요. 이게 전 세계 법이 된 거지. 지금 똑같은 법이 됐다고. 이건 로마 공화정에 있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에 나온 법이야. 율법에 나왔다고. 신명기에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문에도 나오고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느니라.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어. 여러분 그냥 한쪽 말만 탁 듣고 판단하잖아요. 그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처음에 그거 많이 했어요. 성도들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야, 그 집사가 그래? 그거 못됐네. 그리고 성도들 말을 들어. 야, 그럼 전도사가 그런 실수를 하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전도사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알았어. 그리고 슬쩍 전도사 다른 데 뺍니다. 왜? 성도 말만 듣고 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초창기에 많이 했다고 해도. 근데 오늘 총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지 않냐?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고. 원고의 말만 들으면 안 돼도 피고의 말을 꼭 들어야지. 그래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해요.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하고 도망가는 거야.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 유압 장군도 있고 아브세 장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 압살롬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다 끌고 신복 들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무비보셋, 아들 삼아서 자기 왕자들과 함께 밥 먹게 시켜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시골에 가 있다가 피난을 가는데 피난길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그 시바가 포도주와 떡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왕께서 피난길에 굶주리 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은요, 시바가 참소를 한 거야.
지금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한테 돌린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망했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한테 다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왕권이 온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이보셋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시바의 말 딱 듣고 뭐라는 줄 알아요? 무이보셋의 모든 재산은 오늘부터 네 거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한쪽말만 듣고 그 성군인 다윗도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피난 길에 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잔뜩 먹을 거 끌고 나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말한 걸 그대로 딱 들은 거야. 그게 실수라. 나중에 전쟁에 이겨서 돌아와 들어오는데 무이보셋이 나온 거야. 수염도 안 깎고, 그 왕이 돌아오니까 수염도 안 깎고 몸도 안 씻어갖고 냄새는 나고 그 몸을 갖고 쩔뚝거리고 나왔어. 누구한테? 요단강 건너오는 다윗에게. 이놈, 너 내가 피난 갈 때는 네 아버지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고 좋아하고 나에게 나오지 않다니 내가 이제 이겨서 돌아오니까 너 다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알랑거려? 그랬더니 무이보셋이 무슨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준비했는데 시바가 나를 놓고 갔습니다. 내가 쩔뚝거리라 쫓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들어보니까 좀 멀쑥하잖아요. 이놈, 뭔 변명이냐 이랬어요. 뭔 말이 많아? 그랬더니 왕은 하늘의 사자와 같이 위엄이 있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시고 그 재물은 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전 그러면 반씩 나눠. 다 시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멀쑥하니까 그럼 너하고 반씩 나눠라. 그랬더니 무이보셋이 왕이요, 왕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오니 시바 놈을 다 줘버리십시오. 그놈한테 다 줘버리시고 나는 왕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은. 다윗이 큰 실수를 한다고. 왜? 환경이 열악하니까, 급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해도 실수를 하면 안 돼. 꼭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알았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지금 그렇잖아요. 로마 법에는 원고의 말만 듣고 피고를 내주는 일이 없다. 그건 로마 대제국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라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오고 잠언에 나오니까. 여보세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잔뜩 싣고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고 가시고, 힘든 아낙네들 타고 가시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당신 이제 이렇게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 나라 다시 나한테 준다고 지금 무이보셋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한 거야.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그 한쪽 말만 들어보고 무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 참, 그 왕이 돌아올 줄을 몰랐나 봐. 살아서 돌아올 줄을 몰랐나 봐.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가서 얘기해서 쩔뚝거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갖는 거지. 왕 때문에 못 가졌으니까. 가졌다가 뺏긴 거거든, 무비보셋한테. 그때 19장에 왕이 돌아와요. 무비보셋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도 빨지 않고, 참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무비보셋.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뭐라 그러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에게 참소해서 내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말이.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왕자들하고 같이 주셨으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변명하느냐? 자기가 실수했거든.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실수한 건 줄 알았어. 그래 놓고 내가 이러니 너는 씹어 바쳐금 나누라. 모여셋이와 함께 거하되 내 주와 함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왕 돌아온 걸로 만족한다는 거야. 박수 한번 쳐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다 잊어버리고 예수 한 분을 찾을 수 있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연병을 퍼뜨린 사람이라면 어땠고, 나서 이들은 괴수라면 어때? 만물의 찌기처럼 당하면 어떠냐고. 좀 덜 건강하면 어떠냐고. 예수와 함께 지내다가 예수께로 가면 되지. 그 예수 한 분으로,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야. 그거 눈에 보이는 그 밭땡이 다 씹어주라는 거야. 참, 나 이거 볼 적마다요, 정말 감명스러워요, 이거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오셨어요. 초창기에. 해외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갔다 오면, 목사님이 갔다 왔다고 이제 집으로 연락 와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집에 들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선물을 안 사오죠, 선물. 옛날에 해외 가면 선물 사오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아유, 엄마, 나 선물을 못 사왔어. 그럼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건강한 게 돌아온 게 선물이다. 아들이 건강한 게 돌아온 게 선물이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의 선물이지. 건강한 게 돌아온 게 선물이라고. 목사님 해외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선물 못 샀어요. 네가 건강하게 다녀온 게 선물이야. 말 하나만 하죠. 그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건강에 무사히 잘 다녀온 게 선물 중에 선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지내는 게 선물인 걸 믿으시면 박수 안 하세요. 우리가 선물이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 나는 주를 위한 어린 양, 물과 너희 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라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진숙 나를 맺지 못한 거친 비만은 삼지 못하니 나의 눈이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의 나라 모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잠언 18장.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실수 안 합니다.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안 내줬어요, 베스토가. 로마법에서 온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잠언 18장 17절. 송사에는, 고발하는 일에는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러니까 원고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와서 참소하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 그걸 밝혀야 돼. 마귀가 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참소하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욥을 시험해서 그 큰 고난을 겪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고 말을, 피고 말을 안 들으신 게 아니고 확인해 준 거지. 마귀에게 욥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거라고. 욥을 믿지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거는 말을 안 들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욥이 정직한 걸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가 와서 말이 안 되는 걸 참소하니까 그걸 확인해 준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13절에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미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만해.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목회를 30년 했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나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내가 촉이 빠르거든요. 내가 촉이 빠르게 생겼죠? 촉이 빨라요. 내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척하면 담낭 호박 떨어져서 이제 금방 알아. 쿵 소리 나면. 나 속이려고 그러지 말아요. 촉이 빠르니까 실수를 해.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제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더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반대야.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지금 뭐라 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다 하셨어요? 하실 말씀 하고 얘기를 해야 돼. 만약에 시간이 급해, 그럴 때는 요점만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가면 안 돼. 다 듣고 말을 해야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과 피고 얘기를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이건 저쪽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요즘은 한쪽 얘기 듣고 답변을 하거나 해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안 해요. 초창기에 내가 많이 했어요. 사람 말만 듣고 전화 그냥 싹 빼버려. 말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런 짓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가 문제인 거야. 가는 전사마다 그래. 가는 전사마다. 그러니까 아차, 내가 전사 말을 안 들어봤구나.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A라는 사람 말을 들었어요. 지금 상담을 했다고. 이 사람 B라는 사람 꼭 들어야 되겠어. 이 말을 안 듣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B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대답해 주마. 내가 B라는 사람을 듣고 대답해 주마 하면은 무슨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반응이 올 것 같아? 내가 B라는 사람 말을 듣고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이 와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 말을 듣고 해줄게라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말을 못 믿겠다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이 사람 말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못 믿어요? 아니,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들어봐야 되잖아. 그냥 튀어버려요. 흔한 일이에요. 그것도 어렵고요. 또 그래? 기도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 부른 거예요. 내가 모르게 이 사람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냐? 그냥 들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얘기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요새 말이요, 따다닥 하면 미국 가요 벌써. 그것도 사진같이 찍어가지고. 그런 세상이 왔다고. 참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요.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알아봤다고. 왜 말하고 알아보지?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목사님 말을 해서 난 이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참 그거 어려워요, 진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둘이 같이 와라. 내가 두 사람 얘기를 한 군데서 듣고 얘기를 하마. 그래서 둘 다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오는 경우. 그걸 삼자 대면하는 거야. 근데 둘 다 와서 둘 다 시험 들어버렸네. 왜? 차라리 그건 따로 들었어야 되는데 둘이 와서 있는 자리에서 내 앞에서 자기 얘기했거든. 둘 다 들었어, 서로. 그러니까 둘 다 옥하심정에서 해갖고 둘 다 시험 들어버렸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이거. 세상 법정은 그냥 잘못한 놈 옥에 집어넣고 정식대로 하면 돼.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 하면 돼. 세상은 팩트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사실대로만. 잘못된 팩트로 하면 안 되잖아. 누명을 쓰면 안 되는데 팩트대로만 하려고 쫙 증거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안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수뿐이 아니야. 가정에서 여러분 앞으로 가정생활 하잖아요. 팩트대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어려움 당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경험을 해보면 알아.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냐? 내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지만 꼭 결정을 해야 될 일 있잖아. 이거는 내가 이 사람 말 듣고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돼. 그 일만 이 사람의, 나한테 처음에 왔던 사람, 나한테 처음에 말한 가족, 나한테 처음에 말한 친구, 그 아이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꼭 이 사람한테 얘기해볼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야.
꼭 이걸 이렇게 옳고 그른 걸 구별 안 해줘도 되는 일이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최고더라고. 어쩌려니? 내가 보니까 그러려니가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다려. 그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 근데 내가 들어서서 이거를 해결할, 왜? 상담을 왔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담을 안 받는 게 최고야. 모르면 최고야, 모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 내가 알면 해결을 해야 될 일이면 참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떤 사람이 참 아주 명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돈을 10억을 융자를 내야 돼요. 10억을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담보를 집어넣어서 10억을 융자를 했는데 그 담보로 60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커미션을 좀 달라. 그럼 내가 커미션 주고 10억을 융자해 주마. 그래서 커미션 얼마 줄까? 그랬더니 1억 5천을 달래더래요. 그러면 은행에다 커미션을 주고 내가 10억을 융자해 주마. 그래서 그래 막 그래서 1억 5천을 줬어요. 10억을 융자 받으려고. 그 이제 중개인한테. 우리 교회 집사죠. 그랬더니 1억 5천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써야 되니까 5천만 원 더 달라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또 줬어요, 이 사람이. 10억을 융자를 받으려고 은행에서. 근데 융자를 안 해주는 거야.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해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떼어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 중개인이 2억을 떼어먹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집사가 떼어먹었으면 너 떼어먹었으니까 내놔 그러면 되는데, 중개하는 집사가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떼어먹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몇 달을 거친 거야. 이 사람이 중개해준다는 집사가 A라는 사람 거쳐서 은행 직원한테 갈 건데, 이 중간에 집사 말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떼어먹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도 좀 먹었어. 딱 보니까 먹었더라고. 냄새가 나. 돈 냄새가. 벌써 집사가 그러는 거야. 돈 준 집사가, 목사님 그 사람은 그 돈 주자마자 차 바꿨대. 차. 그 돈 냄새가 나잖아, 그지?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죽겠대. 그래서 그 집사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서 해보니까 곧 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뻐그러졌어. 그냥 안 된다는 거야, 노골적으로.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자기 중간에 은행하고 있는 중간 사람이 먹고 튀었다는 거야. 그 사람 고발해야 된대. 그 고발하면 뭐 돈 다 쓴 다음에 나와요? 참 어렵대. 뻑하면 거길 내가 불려다니는 거야. 이 집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집사한테 가가지고 그 집사 집에 10만 가서 어떻게 됐냐고. 근데요, 이 나한테 처음에 말한 그 집사 남편이 참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우리 같은 집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이시대 목사 좀 그만 괴롭혀. 당신이 그 사람한테 1억 5천 줄 때 이시대 목사한테 전화해보고 줬어? 왜 당신이 전화도 안 해보고 주고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시대 목사 보고 해결하라고 왜 그래? 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전화 안 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 아니, 그 사람 돈 줄 때 이시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줬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줬으면 이시대 목사가 못 주겠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너 혼자 뒤에서 쑥싹쑥 하고 사고 나니까 거기 가서 이시대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그 집에 들어야 돼? 그 얘기를 남편이 그것도 한참 고생한 뒤에 그 바람에 내가 살았죠. 결국 그거 못 받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 돌아가셨어. 그 중간에 그 해결해 준다는 사람 돌아가셨다고.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누구 말을 들을 땐 끝까지 들어라.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라? 끝까지. 친구들 말도 마찬가지야. 차분히 끝까지 다 듣고 다 했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쪽 친구 잘못하면 여러분 이간질에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굴 죽였대. 너 일로 와. 사람 죽여서 너 죽어. 그러면 안 되지. 증인이 있어야지. 근데 위증한 자료도 있잖아. 위증한 증인. 그것도 찾아내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서 두세 사람은 증참해야 된다는 거야. 증인이. 보세요. 신명기 19장. 잘 봐요. 이미 율법에 하나님 주셨다고.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한 사람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자, 가짜로 와서 말하는 자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위증자가 와서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세상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저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위증자는 처벌하라는 거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위증자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기도한 물을 먹여. 그럼 먹이면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면 그건 위증자야. 지금 거짓말 탐지기 있죠? 그걸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여러분 목사들 앞에 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나니아 삽비라 델라. 그러면 안 돼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을 들을 때는 전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 야, 너 이시대 목사 그러는데 너 형편없다고 그러더라. 너 그런 거야. 너 이시대 목사 그러는데 저건 어떻게 해서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냐? 저런 애가 회장부 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이 응?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그 얘기만 듣고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삑 돌아가. 아르마 돌아가지 마라. 삑 돌아간다고 그렇게. 왜? 누가 가서 이 얘기했거든. 이시대 목사님이 너 같은 걸 청년부 회장 시켰냐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분 나. 그러니까 나만 보면 돌아간다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한 사람 말만 들었지. 그럼 나한테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냐? 그래서 제대로 찾아내야지. 아니 어떻게 너 같은 보물이 숨어 있었냐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했냐? 너 같은 보물이 숨어 있었냐? 청년부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걔가 가서 그렇게 전하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대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 베스도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같이 여기 있는 로마에서 총독이 밖에서 인사하러 간 거야. 총독한테. 그 자리에 이제 재판장이 앉은 거죠. 베스도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의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을 하였으나 내가 처음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저건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고소를 하는 거야. 송사를.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죄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내가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저가 가이사한테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로마 황제한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소하러 갔으니까 호소하러 갔으니까 보낼 때 무슨 죄인입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죄인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물어봐서 나 제목 좀 하나 적어주시오. 그거 좀 적어서 붙여서 딱지 붙여서 로마로 보내게. 지금 그 얘기야.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로마 황제께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니 이거 베스도 왜 얘를 보낸 거야? 황제한테 호소했는데 뭐 제목을 알아야지. 호소하는 이유를.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아그리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으로 여기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몰라.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다 알지 않냐? 예수가 준 것도 알지 않냐? 다 알지 않냐?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젊었을 때 거기 와 살았으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다 알고 있을 거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뭐예요? 메시아를 바라는 거지. 부활의 때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야곱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구하던 거야. 메시아가 오길 구했거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부활을 못 믿으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야.
너희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에 있을 때, 변화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서 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 지금 간증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간증 설교를 어떻게 하나 잘 봐요. 간증 설교라는 자기 있었던 일을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갖다 가두고 죽이고 가편에 쓰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다메섹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될 때 있었던 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일 있죠. 주의 음성 들은 거 있죠. 그건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봤다는 말 1000번도 더 하셨을 거야 아마. 그죠? 1000번도 더 하셨다고. 난 사지가 마비되어 있다가 예수 이름 부르고 일어났다는 얘기 아마 한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거요. 맨날 한 얘기. 왜? 간증은 변하면 안 되니까. 있던 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계속 이게 지금 3번째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만.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그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가시덤불을 막 뒷발치니까 네가 고생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지금 여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의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부른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불렀다고.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유대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벨리스 총독이 나를 하나님이 2년 동안 보호하셔서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왕과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것밖에 없으니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선전하리라 하민과 메시아. 박수와 한도했어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18절 지금 보세요. 바울,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선택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내가 다메섹 동산에서 밝은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져서 변화받아서 눈에 거풀이 벗겨져서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왜 이시대 목사를 기도원에서, 왜 이초성 목사님 어디서, 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서 어디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느냐? 이유는 간단해. 이거라고, 이거.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시대 목사를 보내요. 이시대 목사를 보내요. 여러분 나를 보내요. 무엇을 하겠느냐?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의 영적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끌어내게 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가 하나님께서 끌어내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무리 가운데서 기업, 무슨 무리? 하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박수가 기업을 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핵심이라고. 이거 핵심 뭐냐? 여러분과 나도 이 일을 얻어야 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얻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 빛으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 네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가 보낼 테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라. 어떻게? 영적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야.
눈을 열고 눈을 보게 하고 그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죄 사함을 얻은 무리 속에서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이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앞에서 자기 간증 설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요? 이 영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나 이걸 보다가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단 한 구절로 딱 표현을 했을까? 한 구절로. 17절 18절 다시 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믿는 자에게는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와서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다메섹에서 불렀다고 좀 간증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그랬대. 내가 이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다니면서 했더니 저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끌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교함으로 말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이 베스도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해 못했으니까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릴 말을 하네. 참 담대해요 바울요. 상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총독은. 근데 거기다 대고 나보고 미쳤다고요? 난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거지. 난 정신을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다 아실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수의 사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묻기 받은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야.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